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창세기도 벌써 함께 시작한 지 3개월째에 접어듭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우리 공부하고 배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41과에서 45과까지 중심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언약의 성취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있는 내용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 그리고 사라의 죽음,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 그 가운데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섭리, 이런 이야기들이 이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긴 시간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해 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41과에서 45과 이제 집중 학습할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글씨가 좀 작아가지고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만든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창세기 21과에서 21장에서 21장 1절에서 21절에서 1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험을 받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주신다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등장하는 장면이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곳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과 여호와 이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우리 100세에 낳은 아들을 갈라서 배를 가르고 다 해가지고 불로 태워서 제사로 드리라는 명령이었죠. 자, 이것은 단순한 희생의 요구가 아니라 희생을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었어요. 자, 그러자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즉시 순종해서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칼을 들어 이삭을 희생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숫 양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예비하신다는 하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옷이 좀 제가 답답해서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이삭이 번제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사건하고 연결이 되죠. 또 하나님께서 대신할 숫양을 준비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되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뻐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며 천하 만민이 그의 씨를 통해 복을 받을 거라고 다시 한번 확증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신약에서 바울은 이 같은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자, 제가 원래 이 목회자용 교재에는 이 말씀까지 다 옆에 써놨는데 하여튼 이 정도면 여러분이 다 이제 보실 수도 있고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 창세기 23장으로 넘어갑니다. 23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지금 창세기 41번째에 있는 내용을 지나갔고요. 창세기
42번째 과도 지나갔고 이제 23장에 가면 이제 창세기 33번째 과가 되겠습니다. 23장은 창세기 30 잠깐만요. 제가 뽑아온 게 뭔가 42, 43. 네, 그렇게 하여튼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사라의 죽음과 막벨라굴을 매입하는 장면이 23장에 등장합니다. 사라는 이제 12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내를 위해서 이제 애곡한 후에 장사를 준비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헷 족속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굴을 매입했고 이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소유지를 마련했습니다. 자기 아내의 이 무덤을 그곳에 뒀다는 것은 이제 무덤이 굴이죠, 굴. 그걸 매입했다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내 가족의 매장지를 이곳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막벨라굴을 매입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매장지를 마련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신앙의 결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자기의 후손에게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곳을 가족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이 장차올 하늘의 기업을 바라봤고 그래서 이 사건이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에게 줄 영원한 기업을 믿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도 막벨라굴을 마련한 사건도 그 일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22장부터 24장까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어떤 것이 주요한 내용들인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다 공부했고 또 앞으로 내일 모레 공부할 내용들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됩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얼굴로 많이 가리니까 얼굴을 치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우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에게 자신의 고향 친족 중에서 아내를 찾을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기 위한 신앙적 결단이었어요. 이방인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서 가족이라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집 식구 이게 아니라 먼 친척들 중에 그 가족들 중에 한 명을 이삭의 아내로 삼고 싶었어요. 며느리로 삼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이 그 직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민족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정한 표징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을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셔서 리브가를 보내셨고 그 리브가는 종이 기도한 표징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직접 역사하신다는 신앙적인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어떤 사건에도 하나님의 뜻 때문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만나면서 이게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리브가가 행동하자 하나님이 예배하셨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리브가는 가족들의 동의를 얻고 자기도 직접 결단하여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응답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신약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했던 모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하는 고민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고민을 안 하지만 이제 목회자 초년생 그런 분들이 고민을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고민이 뭐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나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면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나를 바라보면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안 부른 것 같다. 이런 사람도 있고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안 부를 것 같다. 이런 사람도 있고 내가 목회를 하면 또는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가 있으면 떼돈을 벌고 되게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되게 삶이 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안 불렀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제 불렀다는 것은 자기가 잘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잘 알 뿐 아니라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불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맞는가?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할까요? 항상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황과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모든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그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의심 그런 거는 하지 않게 돼요. 의심하는 건 내가 기대했던 것과 지금 상황이 다를 때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 목회자가 되든 또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든 간에 그게 되려고 했을 때 그것이 맞다고 믿고 앞으로 달려가는데 그거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면 그리고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면 뭔가 당황하고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일단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그런 식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죠. 그냥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내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까? 하나님과 함께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낼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건 몰라도 하나님이 불렀나 안 불렀나를 고민하며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리브가가 부르심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걸 지금 보면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을 만약에 하나님이 불렀다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는 곳으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자기 스스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순종하며 살고 있을 것이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좀 충분히 이해하실 텐데 제가 설명이 좀 짧은 것 같아서 말이 길어질까봐 그냥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가족들을 떠나서 이삭을 만나게 되고 이삭은 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세대를 통해 그리고 세대를 이어서 신실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자식을 낳아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또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아이를 낳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까지 자식이 없게 하셨어요. 약속을 하신 후에도.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이어서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언약은 세대를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해 갈 때는 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를 지나가면서 대를 넘고 또 넘어가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고 또 이어서 믿음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지금까지 배운 그리고 이제 배우게 될 주요 교리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게 되고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히 어떤 기적적인 해프닝, 기적적인 일이 잠깐 일어나는 그런 기적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시간의 흐름과 사건들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지속적이고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갑자기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하신다.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긴 역사가 됐든 짧은 시간이 됐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집결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섭리는 그 긴 시간 속에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고 섭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을 보고 섭리라고 합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그렇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개별적 사건들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하나하나의 사건들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인생은 얼마 남지 않았고 내 인생은 짧은 건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긴 거라면 내가 그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개별적 사건 속에서도 분명히 일하세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생활,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공부, 자녀들의 미래, 내 가정의 구원,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사건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응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안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이 뜻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거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교리는요, 순종과 시험을 통한 신앙의 연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어요. 자, 이것을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성화 과정에서의 시험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람이 성화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한지를 보이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시험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시험, 그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 믿음의 시험, 테스트입니다.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정말로 네가 나를 믿는지 그것을 시험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애를 주실 거라고 믿었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이 죽게 두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나는 하지만 그걸 순종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인 거예요. 물론 아들을 죽이면 아들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건 더 큰 기적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렇게 분명히 나에게 죽이라고 이 번제로 바치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그게 아닐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해 믿음의 자녀들이 많게 한다고 약속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이 아들이 죽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것을 믿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일은 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양을 준비한 걸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의 믿음을 더 보여주게 되는 이 성화 과정에서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시험을 겪습니다. 시험이 있고 인내가 있고 연단이 되고 다시 나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되고 또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어 가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신뢰와 순종으로 이끄시는 과정을 통해서 신앙을 연단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자, 리브가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배우자가 되는 과정에서 신앙의 결단을 요구받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이걸 요구받는 거죠. 자기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이삭과 결혼을 위해서 먼 길을 떠나야 돼요. 이 종이라는 사람이 뭔지 나는 모르지만 거기 있다는 이삭을 향해서 가야만 하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58절에 보면 리브가는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순종의 태도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뿐만 아니라 아주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부터 제가 아주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지. 자, 이 말이에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것처럼 나쁜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지. 나보다 좋은 사람도 있고 나보다 잘난 사람도 있고 훌륭한 분들이 많으니까 나는 굳이 필요 없을 거야.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지. 이런 생각인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하고 솔직히는 혐오합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나도 안 하는데.
그죠? 그게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나도 안 하는데 그걸 모르는 누가 하겠어요? 할 리가 없죠. 할 리가 없는 거죠. 군대 있을 때 같으면 내무반 안에 휴지나 이런 게 떨어져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다 그냥 보고 지나가요. 내가 아니면 뭐 제가 하겠지. 내 밑에 애들도 많은데 뭐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하는 게 제일 나쁜 생각인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아무도 안 해요.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해요. 그런데 나는 필요를 아는데 안 하는 거죠. 내가 더 나쁜 거예요. 그리고 필요를 아는 내가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필요를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더 나아가서 그들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게 돼. 왜 쟤들은 저걸 안 하지? 왜 저 사람은 저걸 하지 않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왜 저러지?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서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문제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즉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하고 내가 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더 쓰임 받는 그리고 더 사랑받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창세기에서 신약까지 이어지는 구속사적 성취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에서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그 후손을 번성케 하실 것을 다시 확증해 주셨고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성취로 이어져 갑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하신 약속이 후손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후손 하나에게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의 구속사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진행해 오셨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것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인류 구원을 향한 구원의 약속이 나에게도 이루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내 후대에도 내가 전도하는 사람에게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맞죠? 그래서 내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구속사적 약속 안에 나의 삶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찮은 한 존재, 그냥 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약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다 내가.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당연히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신 사람들을 구원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믿음의 결단과 신앙적 순종은 창세기 24장에 나옵니다. 리브가가 여기서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단순히 이제 내가 결혼하고 싶어요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종을 통해 이삭의 대를 이어갈 아내를 데려오게 한 겁니다. 그 대상이 리브가였고 그 리브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었고 리브가는 결혼을 승낙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했던 제자들과 연결이 됩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머뭇거리거나 인간적인 계산을 먼저 하지 말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 이거 하나님 얘기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믿는다면 과연 그러한가? 이것도 고민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것을 보고 제자의 길, 제자도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단순히 신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과 결단으로 증명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신약 성경에 가면 믿으면 행동해야 된다고 말하고 믿으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는 그런 그 모습이 많이 사라졌죠.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 그러면 제가 하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저기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해요. 내가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일본에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방송에 5,000원씩 전화해가지고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파 선교사가 되었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 나보고 하라는 거지 쟤보고 하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는 마음을 계속 주시고 교회가 필요하다는 걸 계속 주시고 또 어디 가서 다른 교회 부임해 가는 것보다 개척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교회가 필요하군요. 저 사람들이 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의 마음을 주셔서 저 인간에게 그 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저 인간이 그곳에 개척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 교회는 없었겠죠. 그리고 제가 성경 365라든지 그동안 해왔던 성경 공부들을 하나님 꼭 이런 게 필요한데 꼭 하나 누가 만들어주게 해주세요. 만들어서 저한테 주세요. 그럼 내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없었겠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알게 해주셨으면 그건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러니까 그걸 저 사람 보고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큰일일 경우에는 저에게 꼭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좀 같이 하나님 뜻을 구분할 수 있도록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같이 좀 기도하면서 시간을 갖자는 거죠. 너무 놀라운 일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머뭇거리거나 세상적 조건을 따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그걸 못해요. 나는 힘도 없고 그걸 할 만한 물질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건 알겠는데 나는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 보고 하라 그러세요. 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리브가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즉각 반응,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신앙의 길은 항상 확실하게 보이는 길이 아닙니다. 항상 확실하게 보이는 길은 경부고속도로 그런 거겠죠. 그런데 신앙의 길은 확실하게 보이지 않아도 안개가 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운전면허를 땄으니까요. 이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운전면허를 땁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는 과정 속에 제가 운전해 본 길 중에 제일 무서웠던 길이 3개가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에서 그랜드 캐년 그런 곳을 갈 때 양쪽에 난간이 없는 그 수백 미터 꼭대기 길, 차 한 대 지나가는 그 길을 달릴 때 제가 그 무서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체코에서 이 독일로 넘어가는 길에 독일에서 체코로 넘어가는 길에 안개가 가득 껴 있는데 그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예요. 그 당시에는 안 보이는데 앞으로 가야 될 때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어요.
초행길이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몇 년 전에 우리 집 식구들이 미국에 갔을 때 저하고 아내하고 차를 타고 LA 지역을 벗어나서 사막 쪽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길이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반대편이 안 보여요. 반대편이. 그러니까 언덕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올라가기만 하는 쭉 그런 엄청나게 넓은 길에 해는 막 이렇게 앞에 가리고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있었어요. 그때는 앞에 길이 있다. 앞에 길이 있다. 계속 보여줬어요. 그래서 믿고 가는 거죠. 믿고. 자, 여러분 세 가지 경우 다 앞에 뭐가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그런데 마지막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이 눈앞에 있었어요. 그 뛰어난 구글 내비게이션, 뭐 애플 지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두렵지는 않았어요. 앞에 안 보이지만 얘가 나를 잘 데려다 주겠지. 내 맘대로 가다가는 더 큰 일이 일어나니까 나는 가다 보면 가긴 하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앞에 두 가지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길을 갈 때도 항상 앞이 보이지 않아요. 항상 뭐가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명확한 결과물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거고 하나님의 큰 구속사 안에 여러분이 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목적지까지 데리고 갈 거라고 믿고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신앙의 길이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던 길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지 못하면 안 가면 나는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의 길로 가지 못하고 성숙해 가지 못하고 항상 두려워하며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후회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내가 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조금만 몇 년만 지나도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는 걸 알 테니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내가 가지 못했다. 내가 못 갔다. 믿음이 없었다. 이런 후회를 하면서 인생을 마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고 신앙의 길이 항상 보이는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인도에 가는 내비게이션이 나를 이끌어간다. 사실 우리는 자율주행차에 올라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브레이크 밟아가면서 안 간다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삭을 통해 이어가셨고 리브가를 준비하셨어요. 언약의 계승은 단순한 혈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신앙이 전수되고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언약에 계승된다. 그리고 저는 늘 말씀드리죠. 신앙은 전수된다. 자, 여러분 이건 그냥 내가 말하는 걸 밑에 전해준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선택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어지고 그는 또 그 일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신약에서는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것이 강조되고 신앙 교육과 가정에서의 믿음 전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실패나 연약함에 의해 좌우되지 않아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이렇게 연약해도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번 단원에서는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하심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리브가를 통해 얼굴이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리브가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신앙을 경험하지만 이것을
이 시험을 경험하지만 이를 통해 신앙이 연단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실제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신자는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대신할 숫양을 준비하셨고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될 구속의 그림자입니다. 자, 리브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결단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꺼이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 믿음의 여정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 사랑, 이걸 믿으시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언약 백성의 한 명이다. 언약 백성의 한 명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완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셔야 한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제 이 41과에서 45과까지의 내용은 이 정도 하면 다 마치게 되고요. 이제 우리 답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39과부터죠. 39과부터 이 복습 문제의 정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어가지고 찾는데 오래 걸립니다. 지금 벌써 목표자형 교재는 400페이지 정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40일 했는데 400페이지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다 만들면 여러분도 다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39과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거가 되겠죠. 문제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을 떠나게 된 이유는 뭘까요? 1번이겠죠. 이삭을 놀렸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뭐 다 아시겠죠. 이삭을 조롱했기 때문에. 놀렸다고 하니까 이게 좀 쉬운 말이 돼가지고 어색하지만 이삭을 조롱해서 그렇게 됐죠. 2번 문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뭔가요? 자, 이스마엘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하죠. 그때 물이 떨어져서 절망에 빠지고 하갈이 이제 죽음의 이 위기에 놓여 있는 아들을 차마 바라볼 수 없어서 멀리 떨어지게 되죠. 화살 한바탕쯤 떨어져서 있을 때 하갈이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아이의 소리를 듣고 너에게 왔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이 아이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죠. 3번 문제,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신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이 물을 제공하시고 이스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자, 4번 문제, 이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알 수 있나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비로우심, 그리고 주권적인 섭리를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스마엘에게도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이삭뿐 아니라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이 광야에서 절망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셔서 도움을 주셔요. 이게 하나님이 기독교인에게만, 특정한 대상에게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그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기독교인은 나중에 천국을 약속받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약속받은 게 틀림없지만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뭐 대단한 특별히 우리에게만이라고 하면 좀 그래요. 저들은 버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주신다. 저들은 가난하게 하고
우리는 부유하게 하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40과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짧게 하고 진행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것은 뭘까요? 1번 평화의 언약을 맺는 것.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는 걸 인정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언약을 맺자고 요청하게 됐습니다. 자, 2번 브엘세바라는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 맹세의 우물,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한 행동은 뭘까요? 네,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 이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브엘세바에서의 사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신앙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뭔가 행동을 하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언약을 지키기 위해 언약의 백성에게 뭔가를 하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인간은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지 나는 언약 백성이니까, 당연하지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줄 알아야 된다. 예,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40과까지 했으니까요. 41과부터 43과까지의 답을 맞춰 보겠습니다. 자, 41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뭘까요? 1번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 네, 다 말씀드렸으니까 답만 말씀드릴게요. 2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잠시 생각해보고 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 1번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즉각 반응해서 모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 순종하고 즉각 반응하여 모리아로 갑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인가요? 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입니다. 이것은 뭐 다른 이제 직역을 하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보신다. 예, 이런 거예요. 보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거예요. 이 개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내 쓸 것을 준비하신다. 내가 먹고 살 걸 준비하신다는 의미도 요만큼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구속사 안에서, 그리고 내가 언약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예,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속사 가운데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구속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우리 죄를 속죄 제물로 우리 죄를 대신 속하시고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여호와 이레는 단순한 물질적인 공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일이 진행되는 동안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삭의 희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예표가 되겠죠. 자, 이제 43과 42과 답을 봅니다. 자, 1번 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 어떤 약속을 재확인하셨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시험에 끝까지 순종하자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이전에 주셨던 약속을 확증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이것은 15장에서 주셨던 약속과 같은 약속이고 그 언약이 연속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실 거라는 믿음을 확증해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신앙생활하면서 순종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오직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말할 때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늘 의심하고 늘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보통 신앙인들이 원하는 그 특별한 은혜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 문제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가져온 축복은 그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된다. 길이 열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1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인정하시고 축복을 확증하셨습니다. 4번,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루시는 것은 모든 민족의 그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43과의 답을 맞추고 마칩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매입한 이유는 뭔가요? 네,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 사라의 장례를 치르고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서 막벨라구를 매입했습니다. 막벨라굴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막벨라굴은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 막벨라굴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이 땅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믿는다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 이런 교훈을 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햇사람들과 거래한 방식은 어떨까요? 정직하고 공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햇사람들에게 공손하게 요청했고 그들의 문화적 관습을 존중하고 거래를 진행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그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강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야. 내 맘이야. 이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의 관습이 어떻든 간에 그것을 따르며 이것을 했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정당한 절차를 따르고 그래서 신앙인의 윤리적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앙인이 세상 속에서 정직과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자, 마지막 문제,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매입하면서 붙든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요? 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헷갈리네요.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매입한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족 묘지를 만든 거예요. 자, 아직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룰 거라는 걸 믿고 믿음으로 가족의 유산을 거기에 둔 겁니다. 자, 이것은 신약에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한다는 가르침과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바라보는 성도의 신앙적 태도의 모범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믿고 여러분의 앞날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그것을 믿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약속이 있다면 그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하나 완전히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확하게 끝나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22장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 성경 365 창세기의 41과에서 45과까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좌고우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즉각 반응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따라가는 주의 교회가 되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귀한 성도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각자의 사정이 있고 각자 어려움이 있고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주일에는 예배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하는 지혜와 능력을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배울 때마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마음과 머리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알 뿐 아니라 믿게 하여 주시고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망설이는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일하고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배운 말씀 가운데 주의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저녁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